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짜증나는 날씨지만은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를 지키면서 감사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감사라는 주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제가 성경에 있는 두 사람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는지 또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이제 교회사의 그 인물 중에 한 명 여러분들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근거하면은요, 감사가 없는 신앙, 감사가 없는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고 좋지 않는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신앙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100% 통제하고 있다고 믿으면은 하나님께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다윗인데 다윗은 13년 동안이나 아무 죄가 없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한 일이라고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일입니다. 생명을 걸고 적장 골리앗의 목을 베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3,000명의 추격대를 꾸려서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려 13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노숙하는 일은 다반사였고 오늘 본문에 이 57편 10편 다 읽지 않았지만은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여러분 굴에서 생활하고 굴에서 먹고 자고 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소개한 말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굴에서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또 보게 됩니다. 다윗은 죽음의 두려움으로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찬양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땅에 깊숙하게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들도 그렇고 모든 식물들은요 좋은 환경 속에서는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나무들은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바위 가운데 있는 노송들을 보면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내가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여러분 이 바위 가운데 있는 이 노송들을 보면은 화면이 안 나와요? 오케이. 예. 여러분 저기는요 산등성이에요. 저기는요 다른 데보다가 아주 바람이 세차게 부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불수록 저 나무는 생존하기 위해서 뿌리가 보입니까? 여러분 뿌리가 깊은 땅 속에요 뿌리의 두께가요 뭡니까? 엄청 크잖아요. 어디까지 간지 몰라 저거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하면 살기 위해서 여러분 키를 키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폭을 키우지 않는 거예요. 왜? 나뭇잎이 많고 가지가 많으면 바람에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생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뭡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저기도 나무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는 여러분 세찬 바람이 불어도 오히려 견디는 겁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그 나무는 뽑혀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가뭄이나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으면 식물들은 뭡니까? 뿌리를 더 깊이 내려요. 왜 그런가 하면 땅속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뭄에도 불구하고 깊은 땅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계속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시련이나 어려운 일들은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인데 그냥 내가 그냥 무턱대고 뿌리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때 여기 오늘 57번의 다윗과 같이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은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울 때 있어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나 고난 어려움을 그냥 참아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의 시간 시련에 대해 다윗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우리들이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향할 적에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계속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감사의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신앙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는 여기 누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요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제가 다 읽지 않았어요. 다 읽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 지금 1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이거 육체의 질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수많은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적에 뭡니까? 그들의 불치병을 고쳐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바울은요 자신은 질병을 안고 있었어요. 바울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고린도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을 적에 병이 나았고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의 여러분 그 질병을 고쳐주는 바울이 자신도 질병을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바울은 이 병이 떠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횟수가 3번의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간절하게 뭡니까? 자신의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육체의 가시를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내 질병을 자랑한다는 말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지만은 나는 그 질병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이거 중요해요.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병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뻐했다는 말씀은요 이 감사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띄워주세요. 단어요. 이게 원래가요 감사나 기쁨이나 이런 은혜, 그래서 이 은혜란 말은 라틴어 그 뭡니까? 라틴어 어원이 같습니다. 그라티아라고 하는 라틴어 은총은혜라는 말에 다 나온 겁니다. 그래 감사나 찬양이나 그 다음에 은혜나 이거는 다 어원이 같아요. 라틴어 그라티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의미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설교할 적에 감사를 뛰어넘어 기쁨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은요, 응답받으면 너무 가슴이 벅차 가슴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고요. 그리고 감사의 찬송하는 게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은 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경험했던 분은 목사님 맞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은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은요, 얼마나 벅찬 가슴이 요동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하나님께 뭡니까?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불치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서 병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거, 내가 병이 있지만은 지금도 걸어다닐 수 있다는 거, 감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경기가 불경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불경기 아닐 때가 없었어요. 황일 때 별로 없었습니다. 조금 있었지만은 다 불교 장사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장사가 안 돼도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씨를 씻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어떤 성도의 가게 방문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게 방문해서 음식을 시키고 먹고 있는데 외국인 2명이 들어오더니 30인분을 시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30인분 시키더라고요.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은 아마도 그 2사람이 하루 매출을 다 올렸을 거예요. 30인분을 시켰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어려운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짜증내지 말고 여러분 감사로 씨를 싣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오늘 가게 올 손님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진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사로 씨를 심을 적에 여러분의 가게에 여러분의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코리텐 부음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1983년에 천국에 가셨는데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그런 책의 그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주님은 나의 피난, 자서전적인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그가 이 삶의 고난과 절망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가 정말로 본받을 만한 그런 그 사실적인 내용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코리텐 부음은요 네덜란드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2차 대전 전후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나치에 발각이 돼서 체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지 식구들이 다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가족이 유대인들을 숨겨 탈출시킨 사람이 한 800여 명이 돼요. 그런데 나치 수용소에서 이 고문의 후유증으로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고요. 그래도 아버지를 입은 슬픔이 너무 크지만은 그녀는 몰래 반이 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수용소 아주 좁아도 50명이 들어가는 수용소인데 200명이 있어요. 200명이 거기 있어요. 얼마나 좁습니까?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벼룩이 들 거예요. 벼룩 뭔지 알죠? 벼룩. 그 뭡니까? 동물들 피를 빨아먹고 살아요. 우리 어릴 적에는 뭐 겨울에는 목욕도 못 하고 하니까 그 안에 네이 벗으면 거기 허연 이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 호롱불 밑에 저 기억나는데 호롱불 밑에서요 그 이들요 이 두 엄지 손가락으로 탁 누르면요 배를 터지게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소리 내면서 죽어요. 아주 이 보건 위생이 형편없었던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너무너무요 벼룩들이 들끓으니까 얘 얼마나 몸이 아프겠습니까? 얘도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니까. 그런데요, 그 언니도 함께 갇혔는데 자기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머리로는 범사에 감사했나가 알면서도 진짜 감사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마지막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벼룩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동의가 안 되지만은 아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함께 기도하는데 그냥 아멘 했대요. 근데 언니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라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왜 그 수용석에 벼룩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거기에 뭡니까? 간수들이 얼씬도 안 해요. 나치 군인들이 얼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마음껏 성경을 읽고 마음껏 전도를 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벼룩을 통해서 여러분 나치군이나 그다음 뭡니까 거기에 간수들을 얼씬도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짧게 맡겼는데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돌풍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오히려 그 시간을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이때 나무는 오히려 뿌리를 깊이 땅으로 뻗어나가 여러분 생존을 하게 합니다. 생존을 합니다. 여러분 비신자나 신자나 관계없이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려움과 시련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경기를 맞닥뜨리고요, 관계 문제도 있고요, 재정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분 많은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다. 여러분이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로 무릎을 꿇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때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이때 하나님을 찬양할 적에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비록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는 그곳에서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시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감사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내 감정이 지금 감사할 수 없는 감정이라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고 이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감사에 가면 되지 않아도 내가 이성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말할 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적에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 기쁨의 감정으로 옮겨간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축복의 씨를 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조차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라고 이 말은 꼭 기억하고
그리고 13년 동안도 두려움의 공포가 쫓겨다녔던 다윗이 뭡니까? 나는 만민 중에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바울이 비록 그의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받지 못했지만은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감사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위대한 신앙인과 같이 그들의 뒤를 쫓아서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사용되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